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덧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죠? 네, 장막, 성막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성막의 바깥에 뜰이 있죠. 뜰에 보면은 입구가 동쪽에 있었고 동쪽으로 진입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네,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동물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의 제의가 있었으니까 번제단 그 앞 더 성막 쪽으로 다가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죠? 물두멍에서 레위인들이 씻는 그런 역할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첫 번째는 떡상이 떡이 두 줄로 이렇게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었죠? 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촛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7가지가 있는 가지 줄기라고 했나? 그 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고 그 이제 지성소 방향 쪽으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에서 그러니까는 이 분향단의 향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다 담고 그것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그것으로 이제 성소 안에 두면서 그것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 결국 이 향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통해 들어가면 또다시 휘장을 통해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언약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 백성 대신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속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이제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은 장차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예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것이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개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혁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성막의 메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혁이 되는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 새 언약의 예레미야 37장 31절 말씀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11절 말씀 오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좋은 일은 뭐죠? 장래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 장래의 좋은 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 이 장래의 좋은 일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요? 장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어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얻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자격을 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계속 끊임없이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 지내고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 지내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과거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일이 더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 장래 좋은 일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는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다 만들어서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도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물질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계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곳에 더 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막보다 더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12절 말씀부터 레위 대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더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왜 필요할까요? 염소의 피는 무엇입니까? 송아지의 피는 왜 필요합니까? 염소의 피는 속죄물을 드릴 때 송아지의 피는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부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성법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 그것이 속죄소 시은주하고 거기에 그룹이 이렇게 덮는 형상으로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신이 범죄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의 피가 필요한 거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그 지성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속전을,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노예로 살 때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속전의 돈을 줘야 돼요.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속전의 값을 지불해야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인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노예였던 자가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이 어디를 누구에게 갔습니까? 죄나 사단에게 간 건가요? 그 값이 죄와 사단에게 갔습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 사해 주시는 방면을 보면 죄나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관점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과 사랑 안에서 그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지불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나 사단이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죄를 아예 멸해버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거룩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순종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는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 지었으니까 또 회개하러 가고 또 제사 지내러 가고 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의 피가 필요 없고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범죄한 적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이고 그로 통해서 단번에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고요.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자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봤었을 때 부정한 자. 근데 이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율법에는 염소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황소의 피를 뿌리게 하고 암송아지의 타고 남은 재를 물에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뿌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식은 부정한 자의 어떻게 보면 육체나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정결케 했지만 그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양심은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인식을 의미한대요. 어떤 것에 대한 인간들이 갖는 공통적인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둑질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사실은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변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에 따라서 양심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셔요?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레위의 제사들은 아무리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그 부정한 자를 의식적으로 몸으로는 정결케 할 수 있어도 그 양심이 진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이 좀 의미적으로는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용법에서는 성령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명확하게 신학자들도 이게 딱 구분지어서 딱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표현인데, 문맥상으로는 뭐가 제일 맞냐면은, 문맥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의 견해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맥상에는 이 성령으로라는 말이 무엇이 더 어울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더 어울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설명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라는 게 살아가는 삶의 이름이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 때 이름이 예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사람님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론 독립적으로 있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위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아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순종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하고 비교할 게 되겠습니까? 어떤 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흘린 그 피가 어떤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과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요?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죽을 행실은 말 그대로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생명력 없는 행실이잖아요. 그냥 썩어져 버리니까 먹을 수 없는 행실이잖아요. 그 행실에서 우리를 그냥 육체적으로만 거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결국 그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를 양심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본과 그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바르게 깨달아진다면 사실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우리 양심이 죽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 뭐예요? 죽을 행실에 더 이상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냥 행위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사장적인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제 과거의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우리가 행위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만 행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의식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더 그 예배를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처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를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1억 헌금 내는 걸를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2 랩돈을 낸 과부의 그 헌금을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자꾸만 행위적인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심이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죽은 행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어떻게 판단되고 어떻게 비춰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까를 아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덮어두고 그 모든 것을 제외해놓고 교회는 이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헌금해야 돼,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의 손가락질과 판단과 정죄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신앙의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행위적이고 그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될 수 있는 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 무엇이 했어요? 중보자가 되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온전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바르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은 언제 이루어진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죠. 그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까 참 말씀드렸죠? 속죄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값어치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이것을 환산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무엇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제는 첫 언약 때는 그 첫 언약, 누구를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결국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초청하셨다고요. 일일이 여러분들과 저를 초청해 주셨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져 내려가는 그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하셨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을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지만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셔야 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거기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